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운족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왜 이 교회에 등록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듣게 됩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왔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왔다. 교회 학교가 너무 잘 되어 있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분립개척하는 교회라 너무 좋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목사님들과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혹은 다른 분들과 함께 그저 수평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하실 때가 한두 번씩, 아니요, 꽤 자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교회가 물론 좋은 교회죠. 제가 사역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중요한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하는지, 상대하고 대화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관계를 보는 거죠. 제가 한 가지로 그렇게 말했지만 교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혹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교역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교회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의 신앙에 뿌리를 내려도 되겠구나 선택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의 이야기 가운데 그 관계 이야기가 좋아 보이면 나도 그 이야기 가운데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며 그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한다는 거죠. 어제까지 긴 명절 설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 전에 누군가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설교가 설 다음 날인 1월 31일에 제 설교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제게 하소연을 하듯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 보내는 거 너무 힘든데 그때는 제발 위로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는 좀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절절히 제게 저를 붙잡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요, 이 소리가 참 크게 들렸어요. 소원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시간이 명절인데, 아니 명절이 다가오기 전부터 각오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 그때 피곤한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그 피곤한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티지? 나는 어디에서 위로받지? 이 마음이 벌써 이미 설 시작 전부터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관계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누군가를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런 관계가 힘들다는 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저는 그 말이 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 행복한 시간이어야 하는데 왜 그 시간이 왜 그렇게 부담스럽고 뭔가 각오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딸로, 아들로, 며느리로, 사위로 내가 아닌 누군가의 가면을 이렇게 좀 써가지고 쓰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싫은데 싫은 소리도 듣고, 아 맞아요, 그럼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흘러 넘겨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하기 싫은 소리를 듣고 있어도 묵묵히 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얼굴을 맞대기도 싫은 사람, 얼굴만 보면 진저리 치는 사람인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면 서로 전투적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지는 거죠. 10명 혹은 많아봐야 20명 아닙니까? 그 10명, 100명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관계하는 것,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이처럼 어렵습니다.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세 윗격이 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삼위일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형상을 본받아 그렇게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 놀라운 자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하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할 때 자격이 없는 내게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나를 바라보며 나를 향해 웃어주며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방식을 배우며 그 가운데 올바른 관계를 배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관계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가늠하다 잡혀본 사람은 없기에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과 죄 지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관계하는 것을 배우며 우리도 그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죄하는 세상, 우리에게 자격을 물으시는 예수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정죄하는 세상, 우리에게 자격을 물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아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인지도와 인기가 하늘에 치솟자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히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요, 이 사건의 시간은 아침,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들은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밤새 사람을 보내어 지키고 있다가 그 사건을 덮쳤고 그 여인을 잡아 끌고 그 아침에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녀의 죄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싶은 거죠. 율법은 간음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한 여자가 간음했을 경우 사형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정혼한 여인이 간음에 처했을 경우 돌로 쳐서 죽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 다 간음한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재판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간음한 여인은 있고 간음한 남자와 그것을 증거할 증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정치적인 작전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이죠. 좌로도 우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딱 갖다 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은 죄를 지은 여인을 돌로 치라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기대했기에 이 질문이 시험이다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실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약자들을 돌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사회에서부터 밀려난 주변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당연히 이 간음한 여인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이었죠.
율법을 가르치시던 그 장소에서,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둘러싸인 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율법을 어기라 말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요,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고 무시받고 소외당하는 사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데 약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형을 실행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할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어찌할 수 없는 외통수를 갖다 놓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손가락을 연필 삼아 바닥에 글을 쓰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너희는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들 자격이 있느냐?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울지 못하고 그 눈물에 함께 울지 못하는 너희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나를 공격하기 위해 이 여인을 끌고 온 너희가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돌을 들며 살기등등하게 서 있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들고 있는 돌을 들어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 누구도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길에서 누군가가 얼굴에 이상한 거뭇한 것을 묻히고 다니면요, 혹여라도 내 얼굴에 무언가 묻었나 싶어서 바로 거울을 꺼내서 얼굴을 보고 화장을 고칠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무언가 잘 되었나 잘못되었나 확인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는 일에 우리는 더욱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바라볼 때 그 잘못을 보면서 나 자신을 경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내가 의로워지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휘두르고 이 사람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상처를 받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아마 그냥 마음대로 제 현대적인 언어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시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저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완벽하게 태어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어 헌금도 못 냅니다. 저 사람은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저 사람은 술도 아직 못 끊었고 담배도 꼴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도 빠진 적 한 번 없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있고요. 헌금도 많이 냅니다. 이런 완벽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교회 앞에 나와 기도하죠.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기가 버겁고 내일을 꿈꾸기도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술에 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기도 어렵고 헌금은 고사하고 교회 갈 때 제대로 된 옷 한 벌 해입지도 못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힘겨운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타인의 잘못을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정말 우리 교회는요, 많은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190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요, 아이들 포함하면요 20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서 지금 이 운정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이 교회가 더 잘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랑 없이 서로를 손가락질할 때 상처만 더 커집니다. 교회는 완전함을 자랑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죠. 그렇기에 여기에서 내 연약함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서 가망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말인 거죠.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잘못만 크게 여기며 이것만 바라보고 정죄하고 끝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예수님의 손으로 덮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설이 있었죠.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기쁨도 있었겠지만 아마 많은 상처도 오고 갔겠죠. 누군가의 잘못도 캐내셨을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와 인사하고 자녀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 혹은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하시죠. 건수를 잡았다고 좋아하시렵니까? 10년 전에 잘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네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그래서 이것도 잘못했다, 그렇게 따지시렵니까? 그러면 잘못한 것은 뒤로 한 채 그저 우리의 감정만 남고 태도만 남아 서로에게 날선 상처만 남을 뿐이죠. 상대방의 태도를 고치겠다고 손에 든 돌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그 사람을 향해 던질 준비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물으십니다. 너 그 돌, 너의 손에 있는 그 돌 던질 자격이 있니? 상처 입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울고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 그 돌 던질 자격 있니? 내가 어떻게 했는지 배우면 안 되겠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손에서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로 새롭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누구보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에 놀란 사람은 아마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고 난 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기세등등하던 그들은 모두 다 떠나고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을 보니 고개를 떨군 채 돌들이 날아들기만을 기다리며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인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여인을 향해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느냐? 그 남자가 누구냐? 언제부터 그랬냐? 내가 지금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 아느냐? 그렇게 이 여인을 향해 따지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여인을 향해 왜 죄를 지었는지 추궁하는 대신 너를 정죄해야 할 사람이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이 직접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을 안심시키시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 떠났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 정죄할 죄가 없다고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용서하겠다 하셨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여인을 죄를 지었으니 너는 죽어야 한다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로 살리고 계십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이 여인에게는 기회가 없었지만 율법이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이 정죄해 심판하는 이 세상에서 사망 선고가 넘쳐나며 서로를 정죄하는 정죄가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의 생명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여인을 용서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여인을 대신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 이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으로 이 여인의 생명을 속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넘쳐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벗어나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에서, 정죄당하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날 이 현장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와 함께 자랐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를 아는 친척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펼쳐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아픔 가운데 세상의 비난과 정죄, 누군가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새로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실패했지만, 우리의 과거는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지금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상한 심령으로 아파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새롭게 되어 그 사람이 새롭게 써내려갈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과거의 상처로 인해 여전히 그 상처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삶의 표대를 잃은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한 경험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돌을 든 경험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용서해야 하며 나 스스로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적인 능력, 그것이야말로 용서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마음으로,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겠다 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울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며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미움, 분노, 공포, 아픔, 그 상처가 쉽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써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우리의 죄를, 이 여인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지만 그 죄의 값을 매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갈 많은 이야기들,
주님과 함께 써내려 가십시오.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아픔, 고통, 용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교만함과 남을 속이며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기 위해 돌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우리의 마음에서 버리십시오.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가늠한 여인처럼 마음에 있던 죄책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죄책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그 내 아픈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밤이 되길,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